5월 가정의 달이 벌써 또 마지막 주일이 됩니다. 가정의 달 그러면은 행복하고 좋은 일들, 아름답고 예쁜 손 자녀들과 온 가정이 참 행복한 그런 좋은 달이 5월 가정의 달인데, 강주 전남은 5월이 가장 아프고 쓰리고 그런 달이죠. 그리고 또 바로 6월은 또 호국의 달이기 때문에 어느 가정도 남편이나 자식이 또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거나 또 그 신체조차도 찾지도 못했거나 많은 상이 또 그런 가정들, 상이 hun경 가정, 그런 가정들, 그로 인해서 또 경찰 가정들도 그렇고 많은 가정들이 사상적으로 고통을 당하거나 죽거나 그런 일들이 많고, 지금도 분단된 나라로 가족들이 나누어져 있는 슬픈 역사를 가진 나라가 우리 나라가 아닌가 싶습니다. 단순한 가정의 달이라고 즐거워해야만 할 그런 달이 아닌 우리나라가 아닌가, 참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적은 나라, 우리나라도 적은 나라가 분단되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도 적은 나라가 분단되고 그러한 고통을 당하면서도 세계 역사상 가장 끈질기고 그 민족성이 강인하고 또 위대한 그런 민족이고 그 복된 나라고, 참 그렇습니다. 생긴 모양새도 우리나라나 이스라엘이나 비슷하게 생겼어요. 길쭉하니 그렇게 생겼어요. 오늘 그래서 이 역대하 7장의 말씀으로 한번 말씀을 같이 나눠보려고 그러는데요. 오늘 이 제목도 상당히 그런 의미에서 뜻이 좀 있습니다. 이거 14절 말씀이 오늘 설교의 전체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솔로몬의 기도 중에서 14절 말씀을 보면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스스로
낮추고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한번 따라합시다. 낮추고 찾으면 고치리라. 14절에 하나님이 하신 세 마디 말씀인데, 출애굽기 14장 13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을 종살이를 하고 이제 해방이 되어서 기쁜 마음으로 진과 괭가리와 북을 치면서 애굽을 떠나옵니다. 그런데 그들의 앞길에는 마지막 장벽이 있는데 홍해라는 어마어마한 바다가 그들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바오로 왕이 어마어마한 병거와 군대를 거느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죽이겠다고 쫓아옵니다. 진퇴양난이라는 말을 거기에 두고 하는 말인데, 유명한 중국 삼국지에 나오는 이야기죠. 중국 삼국지에 보면은 병법들이 많은데, 배수의 진을 친다. 그래서 그 진 중에서 배수의 진이라는 진이 있어요. 그 진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미련한 진법이 배수의 진이고, 가장 또 무서운 진법이 배수의 진이라고 부릅니다. 왜 배수의 진이냐 그러면은 뒤에는 바다나 강이 있고 앞에는 무서운 적군이 있기 때문에 도망도 못 가고 앞으로도 가지도 못하고 진퇴양난이다. 죽는 길 밖에는 방법이 없는 진법이 배수의 진이라고 해요. 그 배수의 진은 어쩔 때 치냐 그러면은 죽기 아니면 살기다. 그럴 때 친다고 그럽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은 어차피 죽을 거, 적군하고 나하고 한번 붙어서 죽자. 그럴 때 이제 배수의 진에서 일당백이라는 말이 나온다고. 한 명이 100을 죽이고 죽자. 그러니까 그 배수의 진을 치면은 적군이 오히려 더 무서워한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을 시키시는데 왜 배수의 진을 치는 그 홍해 바다가 있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가겠어요? 우리가 생각하기는 잔인한 거죠. 죽는 길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있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 길을 주는 거예요. 하나는 항복하고 다시 애굽의 종이 될 거냐, 아니면은 너 죽고 나 죽고 하고 애굽 군대와 싸워서 최후의 1인이라도 남아서 가나안 땅으로 갈 것이냐, 그거예요.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울고 불고 하면서 모세에게 대들죠. 야, 가만 놔뒀으면 우리가 애굽에서 그래도 종살이라도 하면서 우리 새끼들만큼은 살렸을 것 아니냐?
그러면서 대들 때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라. 그러죠. 그래서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가 강가 바위에 서서 그 바다, 홍해 바다를 뒤에 두고 백성들을 향해서 바위에 서서 한번 따라합시다.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두려워 말고 서서 구원을 보라. 세 마디 말을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모세가 하는 말씀이 있고, 오늘 바로 역대하 7장 14절에서 하나님이 너희가 스스로 낮춰라. 스스로 낮춰서 기도하고 엎드려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질병과 대적과 모든 악한 것들을 다 제거하고 죄도 사하고 땅을 고쳐 너희들이 태평성대 적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을 주리라.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말씀들이 성경에는 있어요. 네. 오늘 가정의 달이 그냥 단순하게 야외에 나가서 돗자리 깔고 맛있는 거 만들어 가지고 새끼들하고 먹고 놀다 오자. 단순한 우리는 그러한 가정의 달로 우리는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가 민주화가 이루어지고 요즘처럼 할 말 다 하고 행복한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젊은 피들이 땅에 흘러들어갔고, 그런 아픈 가정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웃고 행복할 수 있는 그런 가정들이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세계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어렵고 무서운 시대입니다. 우리나라라고 해서 지금 평안한 그런 시대는 아닌 것 같아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먹으면은 북대서양 기구 저쪽 나토 쪽에는 전쟁이 러시아가 계속 전쟁을 할까 와서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대만은 중국이 먹어버릴까 엄청 걱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중국, 러시아, 북한이 이쪽 저쪽 때리면은 그 사이에 우리나라를 때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참 적은 나라예요. 도망갈 곳도 없어요. 사방에서 동서남북에서 들어오면은 갈 곳이라고는 현대태양 밖에 갈 곳이 없어요. 홍해바다에서 오갈 데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 두려움 말고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 기도할 수밖에 없는 나라예요. 도망갈 데 없다니까. 왜냐? 북쪽으로 가자니 북한, 중국, 러시아가 있는데 어디를 도망가겠어요? 갈 곳이 없어요. 이스라엘 나라는 사울이 왕이 되고
전쟁 역사 속에서 나라가 대동을 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워서 그 작은 곳 중동 그 기 바로 팔레스타인 앞에는 지중해가 있고 지중해 바로 옆에는 바로 지금의 가자 지구인 블레셋을 비롯한 거기 예부터 강대국 항상 이스라엘을 먹은 곳 그 작은 그곳에서 태동을 하는 이스라엘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그 작은 나라가 주변에 어마어마한 국가들을 전부 정복을 시키고 솔로몬 시대에는 전쟁을 하지 않고 전 세계가 거기를 주목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을 존경을 하고 있는데요. 역대하 1장을 보면은요, 참 놀라운 사건이 거기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 조그마한 나라, 누에같이 생긴 나라, 거기에 1장 1절을 보면, 역대하 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장대하게 하시니라. 누가 다른 사람이 잘하고 무슨 미사일, 핵무기, 탱크, 군대가 강해가지고 그 나라가 잘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솔로몬과 함께 하사 심히 장대하게 하사. 할렐루야. 심히 장대하게 하시니까 다른 나라들이 벌벌 떨면서 이스라엘 나라로 전부 금은보화 좋은 모든 것들은 바리바리 나귀와 말에 싣고 이스라엘을 찾아와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권능을 보고 혀를 두르면서 솔로몬과 그 이스라엘 나라를 존경하면서 전쟁을 하려고 생각을 하지 않는 나라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축복인 거예요. 전쟁을 해서 나라가 강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두렵게 하시고 하나님이 건드리지 못하게 할 때에 그 나라에 진정한 평화가 오고 축복이 온다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솔로몬은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해 가지고 역대하 1장 붙어서 6절을 보면은 그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의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바로 일명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1000번제. 여러분, 소 한 마리 제사 드리기도 쉬운 일이 아닌데 황소 한 마리가 한 몇 건 나가요? 한 1000kg 목사님 800kg 정도요. 800kg. 800kg 되는 소를 1000마리를 제사를 드린다. 여러분 여기 1000마리 키우신 분 계셔요? 1000마리. 1000마리를 황소를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솔로몬은 드렸다는 거예요. 전무후무한 놀라운 제사죠. 1000원짜리를 하루에 한 장씩 제사를 드리면 1000번제 드리기도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저녁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날 밤에 나타나셔서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7장에서 건축 시작을 하는데 3장에 보면은 솔로몬이가 너무너무 감사해 가지고 바로 예루살렘 모리아산에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 드리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때가 바로 솔로몬이가 왕이 된 지 4년 되던 2월 2일 날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5장에서 성전 건축을 마칩니다. 역대하 5장에서 성전 건축을 마치고 준공식을 하게 됩니다. 그때에 5장 11절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5장 11절 보면은 이때에 제사장들이 그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매 노래하는 레이 사람 아삭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며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며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평소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장들이 레인이 찬양을 드리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어마어마한 영광을 받으시니까 이 예루살렘 전체가 오색 구름이 이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니까 덜덜덜덜덜덜 떨면서 감히 서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못 드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워버리든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막 아무렇게나 예배 드리고 들락날락 뭐 위험이 없이 함부로 예배를 드리는데요. 일단 하나님의 성전에 예배를 드리러 오면은 딱 자리 잡고 부복하면은 마칠 때까지 움직이지를 말아야 돼요. 왔다리 갔다리 막 서는 거지. 자식이 이쁘면은 좀 이따가 이쁘라 해야 하는 것 같아요. 뭐 성가시니까 옆에 사람 성가시니까 과자를 내줬다가 먹었다가 이제 다스리고 하지만은 아무튼지 간에 이쁘면 입은 뒤에 맞추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왔으면은 하나님께만 경배를 드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1대1로 경배를 드려야 돼요. 이랬다 저랬다 하시지 마. 제사장들이 그렇게 정성스럽게 제물을 준비하고 떡을 준비하고 향을 준비한 찬양을 레인들은 준비해서 악기와 함께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위험이 있든지 덜덜덜덜 떨면서 감히 턱이 이빨이 덜덜덜덜 떨 정도로 놀래버린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영광 위험이 어마어마했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이 시간 여기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임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리고 7장을 보면은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에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그 이르시되
선하시도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일제히 바닥에 대리석으로 박석을 까는데 거기에 딱 엎드려 가지고 한 사람도 얼굴을 들지 못하고 선하시도다 인자하신 여호와여 선하시도다 하고 감히 눈을 한 사람도 들지 못했다. 왜냐하면 그 예배와 제사를 하나님이 직접 받으시는 것을 자기네들이 바로 목격을 했기 때문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지금 그러한 하나님의 임재가 바로 여기에 안 보인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하늘과 땅 위에 아니 계신 곳이 없이 지금도 임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기적의 순간이었어요. 우리는 11절부터 7장 11절부터 22절까지 오늘 본문 말씀이었는데, 그 말씀을 보면은 그런 놀라운 기적이 며칠 동안 있었냐 그러면은 이래 동안 하나님 앞에 그런 제사를 드리는데 이래 동안 내내 하나님이 그런 영광을 보여주셨어요. 이래 동안. 예. 그리고 나서 11절부터서 오늘 아까 드린 말씀이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네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가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려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이 성전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예, 오늘 말씀이었는데요. 자, 우리 성도님들, 우크라이나나 가자 지구에는 날마다 폭탄이 터져가지고 엄청나. 제가 폭탄의 맛을 잠깐 봤어요. 폭탄의 맛을. 아니 쓰레기를 이제 좀 사람이 태우라 그래서 갖고 왔는 바람이 세게 불어서 쓰레기에 불을 이렇게 해놓고는 이만큼 세게 해놓고 여기 앉아 있는데 빵 해요. 무엇이요? 빵 해요. 깜짝 놀라가지고 뒤로 자빠졌는데 그 스프레이 맨소리담 스프레이 이게 직접 뿌리는 거 제가 여기도 뿌리고 저 어깨도 뿌리고 하는 건데 이게 다 썼는데도 이게 빵 하고 날아가는데 여기를 그 뒤 꽁무니 그게 빠졌더라고. 이제 가서 뭐가 했나 가서 보니까 스프레이 그 뒤쪽 그 양철이 빠져갖고는 땅 하고 여기를 때렸는데 놀래 뛰어나고 자빠졌는데 여기서부터 요리 뺑 둘러서 때려버렸는데 12바늘 꼬맸어요. 요리. 뒤에 자빠졌어요. 그게. 와. 지금도요, 면도 하면은 그 여기 꼬면 흉에 왜 피가 나더라 보니까는 그 흉이 여기가 논두럭 줄 쳐진 것 같이 생겨 긁으면은 그것이 피가 나. 와, 나 가자지고 안 가도 나가 폭탄 맛 봐봤네요. 근데 거기 저 우크라이나나 가자 거기는 한 방 떨어지면 원목이 날아가요. 그런 포탄이 날마다 떨어져요. 자식이 죽고 남편이 죽고 자기도 죽고
해가 터지고 다리가 잘라지고 집이 형칠.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그런 전쟁이 지금 우리나라에도 지금 상당히 무섭게 지금 세계적으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지금 경제가 엄청 무섭잖아요. 뭐 기름값이고 무엇이고. 이게 나라가 태평성대가 이루어진다. 그거는요, 한 왕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줘요. 우리나라는 정치, 경제, 외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지금 어려워가지고 대러, 대중 저런 나라들을 하고 지금 외교가 좀 어려워가지고, 그 안에도 샌드위치가 돼 있는 이 작은 나라가 참 지금 위험한 상황에 있지 않습니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솔로몬은 그런 작은 나라 가운데서 옛날부터 넘도 뛰도 못하고 뭐 하면은 어디를 봐야 되면 하늘을 볼 수밖에 없다 그러잖아요. 하늘 위에 솟아날 구멍은 하늘밖에 없다. 솟아날 구멍 하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법밖에는. 하나님이 전쟁이 사라져라. 오늘 본문에 보면은 메뚜기도 사라져라. 무엇도 사라져라. 올해요. 저는 농사도 아닌 거 조그마하게 얘기해야지 하는데, 아이 뭐가 잘 되대요. 와, 올해 잘 된다. 마늘도 잘 되고 양파도 잘 되고 잘 된다 그랬더니 하루아침에 이상 보니까는 마늘도 빨간 가루가 하나 차 있고 양파도 그러고 해갖고 마늘이 지금 내가 볼 때는 못 먹을 것 같아요. 양파도 그렇고 뭣도 그렇고 뭐만 호박 뭐 모종 심어놨는데 뭐가 와서 싹둑싹둑 다 잘라버리고 뭐가 안 돼. 되는 게 없어. 무서워. 충재, 풍재, 한재 뭐 이런 여러 가지 자연 재해들이 올해 상당히 무섭게 발발할 것 같아요. 그런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안 그래야 되고 풍년이 들어야 되는데 경제도 그렇고. 이게 하나님이 메뚜기 바람 불어라 그러면 중동에는 메뚜기 바람 불어버리면은 나무고 뭐 곡식이고 뭐고 씨를 말려버립니다. 메뚜기 바람이. 메뚜기만 불어버려도. 메뚜기가 뭐 우리가 구워가지고서 볶아 먹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메뚜기가 마치 이런 중국에서 내려오는 황사처럼 몰려와 버려요. 어마어마해요. 그 메뚜기가. 우리나라에는 다행히 그런 메뚜기가 없는데 유럽에는 씨를 말려버려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나라에는 그 메뚜기 바람이 오지 말라는 법이 있겠어요? 엄청난 무서운 일들이. 농사가 안 되면요, 아무리 공업이고 뭐고 소용없어요. 농사가 뭐 천하지 대부분은 진짜 분명해요. 하나님이 내가 하늘 문을 닫고 그럼 비를 안 준다는 얘기거든요. 비를 안 와보세요. 어떻게 되겠는가? 하늘 문을 내가 닫고, 이 무서운 말씀이에요. 13절에 혹 그랬어요. 혹 내가 하늘 문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거나 메뚜기들이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코로나 이런 것들이 유행하게 할 때에 그랬어요. 그런 일이 생길 때에 너희는 어떻게 할 거냐? 다 같이 한번 따라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30장 9절 10절 말씀 보면은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네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여호와 네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 말씀대로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